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홈서 1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훔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가서를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지지난주, 2주 전에는 요나서를 살펴봤었죠. 요나서에서 우리는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심지어 니느웨 왕까지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전국에 조소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홈서는요, 요나 선지자, 그러니까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에요. 니느웨에 대한 말씀인데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에 관한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내용이 나홈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서와 나홈서의 내용이 이방나라 니느웨에 대한 회개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기록 목적은 이를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함입니까? 기록 목적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죠? 이 책을 누구에게 읽히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1차 청중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에서는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나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의 언약을 의지하도록 촉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홈서는요, 니느웨의 멸망의 소식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던 니느웨의 멸망의 소식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소식이 돼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니느웨의 멸망의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되더라도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유혹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다라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되더라도 교회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진노의 교리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잖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부인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성경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는요, 영생과 멸망이 함께 계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함께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도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건치 않고 죄인 되었고 심지어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까? 그렇게까지 그 정도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정죄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죄를 묵과할 수 없는, 죄를 보시면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봐야 되는 것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진노의 깊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진실성이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교리는요, 하나님의 진실성과 거룩하심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진노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이 둘을 같이 함께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18절에 뭘 전합니까? 1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하고 복음과 진노를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건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상기시키고 시마다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불신자들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대상이 아니라 믿는 성도가 로마서의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믿는 성도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합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망각하지 않을 때 뭘 알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뭘 모르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여전히 원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 버리셨기 때문에 심판의 근거는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이 있고, 아들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믿지 아니함이 곧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나홈 선지서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휼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나홈서의 저자부터 보시면 나홈서 1장 1절에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하면서 나홈서의 저자를 나홈 선지자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위로자라는 뜻인데 보통 선지자의 이름은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홈 선지자를 부르셔서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홈 선지서의 이제 활동 시기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나홈 선지서는요, 아수르의 건세가 절정에 달하던 주전 663년 아수르 왕 아슈르바니파리 왕이 애굽의 수도 노아몬 혹은 테벨을 점령한 때로부터 주전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될 때까지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나홈 선지자는 이때 이제 활동한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홈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기는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로부터 그의 아들 아몬, 그리고 가장 선한 왕,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통치까지 이제 이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주전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을 했고요. 이미 망한 상태고요. 남유다만 남은 상태에서 이 남유다 왕 므낫세가 다윗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아수르의 침략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수르 왕 이제 아슈르바니파리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등 유다가 아수르의 봉신 국가로 이제 애속되어 있었으며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의 침략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시대가, 그리고 이 시대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아수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바로 나홈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는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홈서의 구조를 보시면요, 나홈서는 총 3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나홈서 1장인데 1장 한 장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 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함께 니느웨의 멸망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호와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오고 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라는 지시대명사가 1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나홈 선지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의 권능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요, 질투, 보복, 진노, 노하기를 더디하심, 선함 등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공의의 하나님의 7위로 말미암아 니느웨는 멸망하고 유다의 회복, 유다는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유다가 보게 될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2장에서 3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행하실 일, 즉 심판에 관한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도 그 내용을 요약하면 나훔 선지자는요, 대적들에 의해서 파괴될 니느웨의 멸망의 참상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니느웨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음이라는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들의 죄악성, 즉 거짓과 포악과 탈취, 우상숭배로 가득한 니느웨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고, 이러한 아수르의 멸망은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예언하면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나훔서의 구조와 대강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장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부터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입니다. 나훔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자,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하면서 나훔서는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요, 뭐라고 지금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냐면 묵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묵시. 여러분, 이 묵시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말인데, 계시라는 말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묵시,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졌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뜻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 묵시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 묵시란 이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묵시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떤 소식으로 들려야 됩니까? 심판의 소식이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묵시가요, 굉장히 오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이 묵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좋아하고 있냐면 이 묵시를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비전이에요. 비전입니다. 비전은요, 예언자의 선견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는 비전이 뭐죠? 마음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기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희망이나 꿈들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세상은 뭐 그렇죠 쳐도 교회는 하나님의 묵시를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자기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는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소망이다 라고 하면서 빌고 또 빌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망을 비전으로 말합니다.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친 거죠? 누가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까? 복음을 상실한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근데 이런 목사들을 비전 메이커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환영을 받습니다.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묵시가 주어질 때는요, 결코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의 묵시와 거짓 선지자들의 묵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허탄한 상상을 묵시라고 말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배후에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여 그렇게 되지만 그들은요, 자기의 묵시가 참된 묵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묵시는 무엇인가? 이들의 묵시는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소식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박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심판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힘도 있고 숫자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를 바르게 받은 선지자들은요, 대중들이 좋아하지를 않죠.
이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외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언제나 뭐예요? 핍박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때문에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하면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지만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묵시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죠. 뭘 좋아합니까? 자기 귀에 이로운 거, 자기 귀에 유익한 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홈 선지자가 말하는 묵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무엇인가?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보시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지금 나홈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투기하시고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참으로 낯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오기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서 그저 예수만 믿으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나홈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오늘날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구걸하고 있는 형식으로 전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는 형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죄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니 예수님을 믿으면 죄도 용서를 받고 이 세상에 복도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어주기를 구걸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바르게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내용은 빼고 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신다라고 하십니까? 시편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시편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모두 심판을 당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치 아니하면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전도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너희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자,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기간 동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개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오래 참으심에 있어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시기 약 100년 전에,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때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주셨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그가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40일이 지나도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잖아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잖아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재앙이 내리지 않으니까 40일이 지나면 분명 재앙이 내린다고 했는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우연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여러분, 니느웨가 이러했다라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10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그 10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은 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진노, 보응, 노와 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 진노는요,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후에 쏟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홈서 1장 3절에 계시된 하나님은요, 얼른 보기에는 상호 모순되는 면이 있는 듯 싶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씀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법대로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상반되죠, 두 속성이, 그죠? 그러므로 이 두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바로 그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심판이 유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나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을 모르고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면, 오늘이라 일컫는 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뭐다?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심판을 확증할 날을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자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것인가? 2절 끝에 보시면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요, 여러분, 택하신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을 때 그 언약을 배반한다라는 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다윗의 씨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한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이 언약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래서 그 언약의 저주대로 외국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왜?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언약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학대를 받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함이에요. 언약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요, 자기 백성에게는 영원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도 자동적인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자기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이스라엘이 선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이름이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반포하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가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자 불평하면서 인용한 말씀인데,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나무새에서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습니까? 바람과 강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날아가지 아니할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라버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산들의 꽃들도 시들며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바위가 깨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엄과 권능의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은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바위야 우리를 가려다오, 이렇게 절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끊어집니다. 시내 산이 요동을 하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견디어낼 피조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은요, 자기들이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아는 자들은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겠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에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요, 주께 피하는 자와 주를 대적하는 자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와 지금 대적하는 자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 즉 신뢰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뭐가 돼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은 진멸하시고 흑암으로 쫓아내실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이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피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는 누구에게 피하며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를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을요,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요, 의미는 명백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하신 원복음과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원복음과 언약이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 사탄을 정복하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한다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대적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구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힐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도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꾀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음모를 꾸미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음모를 꾸미는 거. 시편 2장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빛으로 보면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는, 이것을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시편 기자는요,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홈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멘. 보시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악한 것이란 뭘 말하냐면 벨리알을 말하는 거거든요. 벨리알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 이름인데, 이런 벨리알이 본문에는요, 아수르의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들 중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사네립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유다를 쳐들어오거든요. 쳐들어와서는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이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유다를 향하여 항복을 회유하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대한 대적이고 교만이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데 그 이유를요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날 하루아침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 송장이 되고 사내립만 혼자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내립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법의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도 니느웨는 있고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몽둥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자기 백성에게 의지하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아수르는요 역사 속에서 멸망당하여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라져버렸냐면 니느웨 성이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되기 전까지 성경에 나타난 아수르의 내용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훔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어요? 유다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패망했다는 소식이 1차적으로는 기쁜 소식이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요 표면만 보지 말고 이면을 보게 되면요 아름다운 소식이랑
1장 13절에서 말씀한 내게 준 멍에 너의 결박, 이 말씀과 결부되는 말씀이에요. 이건요, 아수르의 멍에, 아수르의 결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요, 사탄의 멍에를 깨트리시고 결박을 끊으셨다는 소식이 진정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를 누가 성취하시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은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구원의 소식은요,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나타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성취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것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기뻐하기보다는 안색이 변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복음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수르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애착을 하고 있고 그것의 마음을 뺏기고 있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여 세상의 현실이 심판의 현실로 보이게 된 자들, 오직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이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서 이 세상에 무너질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경하실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은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다 집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이 무너질 때 그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 바벨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통곡하고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날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서로 격려하는 곳이 교회이며 복음 안에서의 교제이며 예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은요, 파괴하러 올라온 침략자의 모습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의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아수르의 지금 심판, 멸망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아수르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붙인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선지자는 아수르를 지금 멸망시킬 바벨론의 군대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를, 아수르를 멸망시킬 바벨론의 군대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1절과 3절 사이에 놀라운 말씀이 끼어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끼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적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은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요,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했으나 겨우 8명이라 한 남은 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 점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날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하신 최후의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나오면서는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수르, 바벨론의 심판 등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신 심판이 확증이 되는 최후의 심판날이야말로 훼손당했던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소망 가운데 고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은요, 심판당하는 니느웨의 참상을 예언하고 있어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갔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13절은요, 폐허가 될 니느웨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홈 선지자는요 지금 어디를 향하여, 어디서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지금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환난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고대하는,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은 끝났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야곱의 영광의 회복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임의의 묵시로는 완성이에요. 완성이지만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는 가시적으로 확증이 되는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계시록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선언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다?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격려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장의 주요 내용은요, 니느웨가 어찌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니느웨가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인데, 그 원인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요 이웃과의 관계, 즉 이웃 사람, 이웃 나라,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악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를 가리켜서 불의라고 말씀합니다. 불의.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심판당할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3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안에는요, 음행, 미혹, 마술이라는 말이요, 각각 두 번씩 강조되어 있어요. 음행은 뭡니까? 음행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음행은.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음행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 14절에서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박살내어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절시켜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경건치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수르가 섬긴 신은요,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서 미모의 음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많은 나라를 이제 싸워가지고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무력으로 나라를 정복한 후에요, 자기들의 신을 믿게 하는 종교로 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는 것은요, 아수르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보시면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듣고 계셔가지고 아주 힘이 납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여러분, 현대판 우상, 즉 음녀는요, 그 옷을 탐심, 즉 죄인의 공허한 마음에 자기를 즐겁게 하길 원하는 거, 성적인 쾌락, 유혹하는 음악, 어떤 영상, 물질 만능 등으로 계속 갈아입고요, 온 세계를 뒤흔들며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마술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온 지구촌이 마술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아수르나 바벨론은 세속주의를 총칭하는 이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에 취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에 취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경중이 되는 것은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행음은요, 비진리,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일이죠.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일이에요. 다른 복음은 뭡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면서도 거기에 자꾸 뭐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는요, 미혹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요, 불신 세계보다 더욱 거짓 선자와 결부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은요,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하고 말씀합니다. 과연 오늘날 진리 면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정절을 지켰노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탐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음란한 것과 세상의 악한 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따라갔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심판이, 바벨론의 심판이, 죄악된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이 어디에 임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임했어요. 그 십자가에 임한 심판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신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다면,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훔서는요, 온통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선포예요.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예요. 근데 그런 멸망의 소식이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됩니까? 아수르에 의하여 침략과 약탈을 당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소식은요, 죄와 치열하게 정말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홈의 이러한 묵시와는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나홈 선지자는요, 아수르가 막 멸망하고 있을 때 부름을 하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수르가 가장 강할 때, 그때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여전히 아수르는 강한 나라예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는 그들은 강하고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무너지고 망한다라는 소식을 믿음이 없이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영원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땅이 장차 무너질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에 타버린다라고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고 또한 살려고 하는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죠. 그러므로 믿음조차도 오해하기를 눈에 보이는 대치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요, 이미 구약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나라를 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73편에서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과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훔 선지자의 묵시의 말씀을 믿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도저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수르가 망한다라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과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묵시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묵시는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애곡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도저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지만 무너졌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건재 있는 나라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이것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불에 타기 위해 간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타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묵시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불에 타고 있는 세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묵시를 완성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도 불타 없어질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의 피, 어린 양의 의의 옷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되시는 주 예수를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로 니느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니느웨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니느웨가 무너질 것처럼,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심판을,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그 심판을 확증하러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세상은,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의 추종자들은 멸망하고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보는 세상은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정말 주 예수,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은혜를 날마다 끝까지 굳건하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